오늘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물과 피로 씻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또 특별히 모세오경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 중 한 가지를 뽑으라라고 한다면 아마 거룩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이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구약 모세오경의 한 권인 출애굽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성막을 만드는 그 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성막을 만드는 그 내용 중에 한 단락이죠. 사실 새벽에 나눠야 할 말씀치고는 다소 좀 무겁고 어려운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 본문,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가야 할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 성막과 관련한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거룩의 관점을 놓지 않고 말씀을 읽어간다면 아마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만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리진 않았지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본분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좀 길었지만 총 세 단락으로, 세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놋 물두멍, 그리고 거룩한 향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이라는 소제목이 각 단락마다 붙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비슷한 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다 살피기에는 이 새벽 시간이 좀 짧기도 하고 또 너무 깊이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앞서 나온 이 논 물두멍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이 거룩한 향기름과 또 거룩한 향을 통한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두멍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위치를 설명하고요, 또 그 역할을 설명하고 또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위치를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이제 성막을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성막 안에는 있으나 번제단과 그 사이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면 오늘 읽은 19절 말씀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를 만나야 하는 그 입구에서 한 번 더 그들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것을 여기서 한 번 더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성막의 일, 즉 제사를 준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씻는 일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부탁드리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미 물로 씻김을 당한다, 씻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한번 정결 의식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떠오릅니다.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번 정결 의식을 치루었는데 왜 또 한 번 더 이 정결 의식을 치를까? 왜 한 번 더 씻게 할까라는 것이죠. 이 수족을 씻어야 되는 표면적 이유는 이 번제단에서 쓰였던 그 양과 제사의 그 짐승들을 잡은 이후에 손에 묻었던 피라던가 이런 것을 닦기 위함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가 이제 광야였죠. 그러니까 성막 아래는
이제 흙먼지가 있는 그저 흙바닥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발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내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 물두멍을 사용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막 안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만나기에 앞서서 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물두멍을 만들어 둘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두멍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어두게 하신 목적은 바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죽기를 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좀 전제하에 이야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이 표면적인 모습은 바로 정결과도 같은 거겠죠. 그래서 정결함을 위해서라면 씻고 또 씻어도 모자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성소 안에서는 왜 정결함을 꼭 이렇게 유지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겠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신다, 또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결의식을 치렀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손에 묻어있던 피라던가 먼지, 발에 묻어있던 흙먼지를 떼어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또 그러한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즉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다가 그들이 죽음을 당할까 싶어 주님이 물두멍을 그 자리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깨끗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정결을 유지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말씀 속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물두멍은 다른 성막의 기구들이나 다른 것들과 같이 어떤 규격이라던가 치수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물두멍이라는 것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만들었다는 정보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정보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물을 담아둘 것만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의 쓰임과 또 그 쓰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을 것을 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은 더러워진 것을 씻어줍니다. 이 물두멍의 말씀을 통해 보건대 물은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 이들이 씻지 않고 들어갔다면, 물로 씻어내지 않고 들어갔다면 그들은 반드시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씻겨주심에 대하여 예수님도 어떤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의미를 드러내 주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너무도 유명한 세족식 관련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씻겨주지 아니하시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씻겨주시는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였더니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 머리와 발끝까지 씻겨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 속에 온몸이 깨끗하니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본문과 좀 견주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회막에 들어오기 전에 깨끗하게 씻겨졌고
또 물두멍 뒤이어 나오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본문을 통해 읽었던 거룩한 그 향기름, 그 향기름에 대한 본문 30절에 보니까 거룩한 기름양을 만들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바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몸이 깨끗하니라는 말씀과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나오는 이 온몸이 깨끗하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십자가 대속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해결하셨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서 말씀한 이 거룩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별이 분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의 구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미시오 대학과의 모습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룩한 모습 그대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목욕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이 의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손과 발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11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읽은 이 물두멍이 주는 의미는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대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직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확신도 갖지 못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을 마주할 때에 그들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마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소 안에서 혹여나 당신의 그 제사장, 그 백성이 손과 발에 더러운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로 들어올까 싶어 물두멍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룩하다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죽을까 고민하며 그 앞에서 죽을까 염려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셨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거룩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어서 온 회막의 기구와 또 심지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바르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어나왔던 거룩한 향을 만들어 그 증거계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향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할 것 하나 없는, 어쩌면 자신들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만들어 놓은 그 조건, 그 환경 안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룩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할 것 하나 없는 이 추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함으로 구별받아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승리자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시 읽었던 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은 분리가 아닌 구별됨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해야 될 그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으로 담대하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있는 그 영혼들을 정말 씻겨주는 그 심정으로 마주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 여러분이 마주해야 할, 여러분이 함께 만나야 할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자리에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